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이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한 해 시작을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심장하고 가슴 뛰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은 이 세상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삶의 절반이 기다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지금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달걀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겠죠. 기다림의 시간은 뭔가 결핍된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시간이에요. 학생들은요, 방학을 기다리고요. 군인들은 요즘 전쟁이 심하니까 전쟁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죄수들은 석방되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갇힌 자들은 구조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입사를 하는 분들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립니다. 약혼자들은 결혼식 날을 기다려요.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죠.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주님이라는 뜻의 마르, 오다라는 뜻의 아타가 결합해서 마라나타예요. 띄어쓰느냐, 어떻게 띄어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마라나타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혹은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마라나타라고 하면 청유형이에요. 우리 주님 오셔서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지난 주간 저는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 프로젝트 모임과 우리 제자국의 자료개발팀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코디네이터로 오랫동안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아시아, 퍼시픽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이 지역들, 아프리카, 남미의 또 영어와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자사역부 자료개발 그리고 트리니티를 통한 말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이 제자국의 자료개발을 통해서 성역공부 교재가 트리니티라는 교재가 10권이 나오고 나니까 영어로 원하는 데가 많고요. 선교지에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번역이 돼서 나와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꿈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년초가 되면 학교에서 과정환경조사를 하는 걸 했어요. 여러분은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아이들한테 오래전이죠.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전화기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 직업 조사를 해요. 그럼 농업 다 들고 나면 상업, 회사 다니는 분 다 손들어요. 그럼 기타, 그러면 기타가 뭐냐면 남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 부끄러워 손을 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도 부끄러움이 참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철 보를 때 가졌던 부끄러운 기억이 지금도 나요. 로마서는요, 성경 66권 중에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모두가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어요. 참 로마서가 중요하고 유명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이 로마서예요. 성경 속에 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지 안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오게 한 것은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했으며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우리 행위와 인격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역사상 여러분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숨어 지내야 됐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300년을 가겠어요?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겠어요? AI가 그걸 겪었겠습니까? 찬양대 찬양이 그냥 나올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무늬가 있어서요. 그게 영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드릴 때 그 기쁨으로 고난이지만 넘치는 기쁨을 표현해내죠. 복음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 57년경에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구도 부끄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AI를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 가장 위대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복음이면 다냐? 다다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기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우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에는 그가 부끄러워할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는 부끄러워할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부끄러워할 내용인 것 같지만 바울 자신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부끄러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답을 얻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출석하면서도 늘 떳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돼요.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은 늘 음치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 온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온천 쪽이어서 모든 모임이 그냥 온천이에요. 교육자 모임도 그냥 온천이에요. 온천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온양에서 목회할 때 제가 주중에 꼭 했던 사역이 하나 있는데 서울 삼성동으로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는데 스미스클라인 비참이라는 제약회사, 치약으로도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신회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직장 신회의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신들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숨긴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요즘 애플이나 삼성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전 얘기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자신들이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일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면요.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도 역시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자연스럽게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되면 먼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긍지를 갖지 못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자기 자신의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 자체,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해요. 목사인 저도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갖는다든지 또 좀 잘 안다는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이성에 걸림돌이 되는 복음의 내용을 은폐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선교제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당대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있었고요. 신으로 숭배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황제면. 그에 비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로마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던 교회입니다.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복음은 조롱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추방을 당했었고요. 베레아에서는 몰래 탈출을 해야만 했고요. 아덴에서 조롱당했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자 취급을 받았고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내 머리로 속죄의 교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주이신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종은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없는 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말한 말은요, 주 예수님은 늘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4절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은요, 내 자아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내 왕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어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대강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용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의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의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 사면을 받아서 죄사함을 만약에 받았어요. 큰 은혜겠죠. 근데 그의 인격이나
삶이 변화되지 않아 다시 죄를 지었다면 죄사함을 잘해준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이 단순히 죄사함만 주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이겠어요. 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로마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300년을 여러분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카타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00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굳이 모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한 말이에요.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 헬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가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 베델 거기를 가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건너가 봤어요? 건너가려면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장벽을 놓고 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벽이 사실 무너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한동안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말을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흥분한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 복음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노력해야 하는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너희는 믿기만 하라.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마틴 루터를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어떤 소감이 이보다 더 기쁘고 놀랍고 위대할 수 있을까요? 평생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지만 기쁨이었어요. 이 복음을 알고는 복음 외에는 어떤 부자가 되는 것, 건강, 명예, 친구, 안전, 이거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은 부끄러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현대의 관념과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과 사람이 변함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짐으로써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늘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한 줌을 컵 속에 넣고는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마십니다. 스승이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 제자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짭니다.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려가서 소금 사발을 호수에 붓고는 그 물을 떠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도 짜냐? 안 짭니다. 스승이 말했어요. 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 컵이 네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 여러분의 고난이 크십니까? 고통이 심하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마음이 간장종지 같은지 큰 호수 같은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간장종지 같으니 힘들고 짜증나고 살기 힘든 거예요. 빌보서 2장 5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간장종지 같을까요? 큰 호수 같을까요? 여러분의 복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AI입니까? 역대 가장 저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캐러반. 여러분,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을 알지만 전하기에 부담스러운 분이 있다면 우리 친구합시다. 나와 같은 종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읽어갑시다. 혼자서 읽기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럼 복음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듣지 마시고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영광,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에 눈이 뜨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